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7절부터 보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17절에서 주님께서 하시죠.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버려두라. 이 말씀은 이 과정을 거쳐서 형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서로 합심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기도, 여기 두세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두세 사람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모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교회의 기도가 막힘없이 주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교회로서의 두세 사람입니다. 교회로서의 두세 사람. 교회 내 중보기도팀에서 단지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몇 사람이 중요한 두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손을 붙들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 중보기도팀에서 단지 몇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그 몇 사람이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상황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부흥과 경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요.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 조직신학의 교회로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거스틴의 정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걸어 다니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고을마다 마을마다 직접 발로 가셔서 뛰시고 걷기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자에게 몸을 만져주시는 손을 쓰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악수도 하셨을 거예요. 포옹도 하셨을 것입니다. 두들겨 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을 쓰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입술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주님의 육신의 몸을 사용하신 이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이야? 우리가 주님의 발이야? 우리가 주님의 입이야? 우리가 주님의 귀야? 우리가 주님의 눈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눌려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린 긍휼 사역을 많이 합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가서 돕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겨울마다 어려운 지역에, 성남 지역에도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골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탄을 나릅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가서 수천 장, 수만 명의 연탄을 나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또 손으로 그 연탄들을 하나하나씩 배달하고 날라야 합니다. 그렇게 그물 사역을 저희들이 몸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로서 헌금을 하고 그것들을 직접 그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적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돈을 줘야 하고, 그들의 몸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해서 몸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저 멀리 계신 이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방관하시는, 때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실론, 세상은 존재하지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상관하지 않으신다, 디즘, 이실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들의 짐을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것입니까? 눈물도 나지 않고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겁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고?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찬양사역자가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까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성을 보시고 우사, 에크레센도, 정말 마음 가운데 엄청난 탄식과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통곡하셨던 주님의 눈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울어주어야 합니다. 우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사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에 교회론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학자들은 이 성경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대체 남은 고난이 뭐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덜 완성됐다는 의미 아니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난이 없으시다면 그건 복음 증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전쟁을 벌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조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다 끝이 아니죠. 자식 키우셔야 되고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요즘은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혼하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늘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은 고난, 어찌 보면 자식보다 더 큰 마음의 그 고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나도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놀라운 역사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리 때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남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같이 동역하자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복음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는 그 고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입니다.